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시상식에서 감사하는 연예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누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인 것처럼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음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감사함을 통해서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작은 시골 교회에 부임해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아주 열심히 선교를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하는 첫 설교였고, 이 시골 교회,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에 부임해서 하는 첫 번째 설교여서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물고기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였다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말은 못하고 속으로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설교가 끝난 후에 한 장로님께서 못마땅한 듯 목사님이 들을 수 있게 나도 그 정도는 한다 이러고 나가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은 누구나 먹일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 목사님은 처음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사모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말실수를 하셨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첫 설교를 이렇게 망쳐놓았으니 얼마나 민망하고 또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에 그 본문을 가지고 다시 설교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난주보다 더 열심히 다시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는데 저녁이 되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라고 제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도 그 정도는 한다 라고 하는 그 장로님을 딱 보면서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 이래도 이것도 하실 수 있습니까? 장로님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장로님이 그러셨습니다. 자신 있게 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지난주에 남은 거 먹이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또 가벼운 유머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즉 보리떡 5개와 말린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은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네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이제 대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에 기록이 안 되어져 있는 게 많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안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만은 이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기적이 된 거예요.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잘 드러내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잘 보여주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장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질 이 천국 잔치가 얼마나 풍성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록 부족하고 없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감사할 때, 사람의 어떤 계산이나 생각 없이 조건 없이 감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교훈들 중에서 특별히 감사와 관련된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랐다. 큰 무리가 따랐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앉으신 장소는 빈들이었다. 빈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곳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나 이런 게 없는 곳이었다. 그냥 굉장히 넓은 초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곳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오셨고요. 사람들은 그 바다를 삥 돌아서 육지로 걸어서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아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 기적들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모여든 겁니다. 당시에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병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표적이나 이적,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더 원하셨기 때문이죠. 육신의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이면 20, 30년 더 살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간의 수명이 요새처럼 100세 시대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사람들 평균 수명이 보통 50 넘어가는 일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젊은 사람이면 20년, 30년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몇 년에서 한 10여 년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영원한 영생을 받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질병을 치유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원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 모여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다 보니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곳에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고 그 병자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다 보니 그냥 해가 벌써 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이 사람들 빨리 해산시키죠. 빨리 보내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빨리 가가지고 마을 있는 곳에 가서 뭐 좀 사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녁도 못 먹었는데요. 빨리 그냥 해산시키시죠.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특별히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지 못해요.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빌립은 사람들의 수와 그들이 먹을 빵의 양을 계산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빵을 사려면 얼마의 돈이 있어야 하는지를 계산해서 예수님 이 정도 돈이 있어서 이 정도 빵을 사도 안 되겠는데요. 근데요, 사실 여러분, 그 돈이 설사 있다 한들 그 빵 어디 가서 살 거예요? 이 사람들 먹을 빵 어디서 구할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에 가서 그 빵집들을 다 털어야 이 사람들 먹일 수 있는 빵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그것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있어도 가서 살래도 사실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빌립은 돈 계산하면서 이 정도 돈 가지고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문과와 이과의 대답이 많이 달라질 텐데요. 이과는 딱 빌립이죠. 그죠? 빌립은 이과 계통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기 시작할 거고, 문과는 그것이 불가능한 철학적인 이유를 문학적으로 풀어 설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을까? 그것은 빌립이나 제자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불가능할 것을 분명히 아실 텐데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이다.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친히 먹이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미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저녁을 먹이실 계획을 세우고 있으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예수님은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이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기대하셨다. 그런데 빌립은 그런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계산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이과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줄 빵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돈으로 한 2천만 원 가지고 빵을 사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저녁을 먹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돈이 있어도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이런 대답을 하는 게 빌립뿐일까요? 우리들도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인간의 계산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신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빌립과 우리들도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야 할 말씀인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빌립처럼 계산하지 않아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신의 최선을 찾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으니까 빌립은요, 다른 거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들에게 줄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게요. 이게 안드레의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드레가 찾은 것이 뭡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이게 안드레가 찾은 최선이었어요. 이 한 아이의 도시락, 어른 도시락도 아닙니다. 아이의 도시락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리떡이라고 하는 게 뭐 큰 떡이 아니라 아이의 주먹만한 그런,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이렇게 찐빵 있죠. 찐빵, 호빵 큰 호빵 말고 찐빵, 주먹 요만한 거 들어가는 거, 고만한 거예요. 고만한 거 5개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생선을 말려가지고 이제 건조시켜서 그거 이렇게 약간 뭐 굽거나 했겠죠. 그래서 가져온 생선 2마리. 이게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최선을 다해서 찾았는데 한 아이가 이곳에 올 때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 겨우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 제가 찾은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런 근심 어린 표정으로 예수님께 이것을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넘는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고요.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만 해. 그러면 그 이상은 내가 책임질게.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여기 모여있는 1만 5천 명 이상의 무리에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는 사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작은 도시락을 내미는 그 손 자체를 부끄럽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그냥 너무나도 귀하게 그 도시락을 받아 드신 거예요. 부끄러운 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걸 드려도 주님은 그것을 부끄럽다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집회할 때 제가 다녀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루마니아의 크리찬 소니아 목사 간증, 저번에 그 교회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그 간증 중에 교회를 건축하는 간증이 있어요. 공산당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그 독재자가 하루아침에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총살 당하지 않습니까? 김일성하고 뭐 형 동생 하던 차우세스쿠가 총살을 당해요. 김일성이 엄청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루아침에 공산당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 공산당들이 그 공산당 교육을 시키는, 청년들에게 공산당 교육을 시키는 그 건물을 딱 사가지고 그걸 교회로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교회가 점점 비좁아졌어요.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좁아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좀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항상 뭐겠습니까? 돈이 없는 거죠. 교회는 더 크게 지어야 되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시골에 있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교회에 작은 도움이 되어주고 싶은데요, 혹시 누구를 보내서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당장 부교육자를 보냈어요. 근데 몇 시간 있다가 부교육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도저히 못 가져가겠어요. 이분이요, 염소 2마리를 주신대요. 근데 이게 이 가족의 전 재산이에요.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게 이 염소 2마리가 전 재산인데, 이 교회를 다시 짓고 싶다는 이 다시 지으려고 계획한다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의 전 재산인 이 염소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감동을 받으셨대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가져가요? 소니아 목사님도요, 그래도 가져와, 이 말을 못했대요. 알았어 하고 그냥 끊으신 거죠. 근데 부교육자가 염소 2마리를 차에 싣고 왔더래요. 이분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의 전 재산인 염소 2마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 2마리를 놓고 목사님의 예배 시간에 이런 분이 계셨다라고 간증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몇 달 뒤에 그 교회 빌딩을 짓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안드레를 통해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들었어요. 예수님은 안드레에게 이 작은 것으로 뭘 하느냐고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무리 중에 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드리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도시락이 제 손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도시락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감사기도 하실 때, 이 성경에 보면 축사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감사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감사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니까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요 15,000명을 먹였어요. 그것도 아주 배불리 먹였어요. 그리고도 남은 것을 거두어 드렸더니 12광주리가 되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에 대한 감사, 부족함에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이루신 거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죠.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넘치는 축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도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빌립처럼 계산하는 사람 되지 말고 안드레처럼 믿음으로 감사하며 도전하는, 작은 것이지만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최선의 것을 드리면서 감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리고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